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난주에는 1, 2절 보면서 말세란 언젠가 지금이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그러면서 죄의 목록들이 나왔죠.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이 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죄의 목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2절까지 봤고 오늘은 3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지금 보면 맨 앞에서 무정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무정하며 라는 것을 보면 이 무정함은 2절에 이제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것과 짝을 맺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절의 내용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이라고 했었는데, 이 무정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제 애정이라는 단어죠. 거기에 이제 조금의 글자들이 덧붙여지면서 반대말이 되는데, 이 애정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시대 당시에 주로 가족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다른 데보다는 가족 간의. 그래서 무정함이라는 건 뭡니까? 가족 간에 가져야 하는 애정을 갖지 않는, 가족 간에 지켜야 하는 일을 지키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런 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신약시대 배경이 되는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면서 이런 것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어린 아기들을 길바닥에 버리거나, 특히 이제 남자 부모, 가부장제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을 때려 죽이거나 돈 받고 팔아 넘기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2절에서는 앞에서 2절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다면, 지금 3절에 무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 양쪽이 다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도 문제지만 부모도 문제다.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 그리고 특히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관련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식을 버리거나 하고, 자식들도 자식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번역에 문제는 없지만 원통함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다른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화해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제 죄가 된다는 것인데,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문제들은 에베소 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악한 사람들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악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나쁜 짓 하고 괴롭히고 악한 말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쓰고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죄니까 다 바로 용서해야 되느냐? 화해해야 되느냐? 없던 일이라 치고 원통한 마음을 다 떨쳐내야 하느냐?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다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관련된 구절들을 다 찾아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가 당했든지 다른 사람이 당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잡는 겁니다. 악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물론 그보다 먼저 한 일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미워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때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에 온유함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권면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권면하되 그냥 온유한 태도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성급하게 굴지 않고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말로, 그리고 당연히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권면했다고 한다면 악을 행한 사람들이 권면을 듣고 회개하느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권면했다면 적어도 거기서 다툼이 생기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사단이 틈타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종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항상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권면했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뭡니까? 상대방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권면을 듣고 회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우리도 이전의 잘못은 없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면 바로 용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라 이런 말이 나왔어도 그 용서는 이러한 적당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죄를 지으면 지혜롭게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이 권면을 듣고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어쨌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 거기서 해야 하는 것이 용서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쪽이 회개하고 한쪽이 또 용서하면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 수가 있고 화해도 할 수가 있죠. 용서도 할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죄 지은 쪽이나 처음에 죄를 지은 쪽이나 피해를 당한 쪽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회개하고 한쪽은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면을 했을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혹은 아예 내가 권면을 할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뭐 직장 상사에게 항상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직장 상사가 부정을 행하거나 모욕을 할 때 항상 권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멀리하라 하는 겁니다. 물론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 번 권면하고 뭐 권면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할 일 다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다면 서로 간에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다면 두세 번 정도 지혜롭게 온유한 태도로 권면을 시도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듣지를 않는다. 권면을 해도 매번 뭐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이유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고 다른 사람 잘못이고 자신은 잘못이 없고 뭐 변명과 핑계뿐이다. 반성과 회개가 없다. 아니면 아예 권면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대꾸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권면을 할 수 없는 관계다. 이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져 오던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하고 우리도 당연히 지금 지켜야 할 일입니다. 멀리한다는 게 뭐냐? 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뭐 공격하라, 뭐 뒤에서 비난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람과 서로 간에 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 또 모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돌이키지 않으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화할 때나 행동할 때 충분히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뭐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간단한 대화에서 끝내는 것이죠. 괜히 뭐 안부를 묻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모욕을 당하고 서로 분노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이 죄짓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으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므로 서로 간에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계속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런 데에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쏟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충분히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충분히 거리를 두고 가능한 한 멀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 다음은 이제 사람이 변하고 그런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겸손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돌아가서 이 교훈, 원통함을 풀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른 악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든지 계속해서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권면하고 용서하고 원통한 마음을 떨쳐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안에서 이 원통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만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것에 매달리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속이 상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용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괴롭힘 당하고 모욕당하면서 무작정 용서하고 무작정 속상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사람으로서는 착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착하다고 하겠죠. 누구든지 착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불순종하는 태도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이러한 불순종은 아무리 용서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오히려 사단이 틈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언제나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그 내용들을 근거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써야지, 사람의 착한 마음, 사람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순간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어쩔 수 없죠. 잠깐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태도를 나쁘게 하는데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원통한 마음을 풀겠느냐. 우리가 매번 이런 어쩔 수 없다는 태도만 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권면하기를 애쓰고, 듣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물론 계속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잘못을 해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함께 애써가면서 해야겠죠. 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이렇게 상대방이 권면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원통한 마음을 떨쳐내기를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함하며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사탄을 의미하는 명사인 단어를 동사로 바꿔서 놓은 것입니다. 모함하며라는 단어가 이제 디아볼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사탄을 의미하는 명사 단어를 동사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중상모략, 비방, 명예훼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진 않고 항상 죄의 목록 중에만 자주 들어가서 등장합니다. 그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대강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기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악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것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는 나의 소망은 다 욕심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스스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싶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이런저런 욕심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뭔가를 숨기고 과장하고 혹은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쏟아내거나 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니까 막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욕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 지금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디모데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없이 여기는 그런 일들이 모함하는 일이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함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지도자로서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긴 것이죠. 네가 나이도 차지 않았는데 뭘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어른한테 맡겨라. 순서를 기다려라. 예의 범절을 지켜라.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일 수는 있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디모데를 업신이 여겼던 일은 모함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일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해서 상식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린 게 문제다. 나이가 어린 게 문제다.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것들을 문제라고 판단하고 지도자의 나이 어린 것을 비방함으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태도, 모함하는 태도, 무작정 악한 마음 먹고 죄 짓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이 올바르다고 좋다고 여기는 어떤 일들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심지어 범죄하는 악한 말을 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이전 것들과 묶어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모욕하는 말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데도 그냥 용서해야지. 이런 것까지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선한 것은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목적, 목표, 결과나 의도만 선하면 그 시작이나 끝에만 선하면 나머지는 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간의 절차와 방법과 과정까지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에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혼자 해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무엇을 하든지 시작과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들이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것은 좋은 일이야. 라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순종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함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일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악한 것이며 범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의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은 맥락입니다. 순종함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아니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이 단어는 통제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는데 지금 디모데전서부터 이어지는 목회서신 쭉 보면 관계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 어떤 것들이 자주 나왔었습니까? 서두르는 태도, 성급함, 조급함, 절제하지 못함, 충동적인 모습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실수들 이런 것들이 죄의 목록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다가 조급하게 굴다가 실수하고 그런 것은 뭐 전혀 죄도 아니고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고치려는 태도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는 않죠.
그냥 좀 부족한 사람으로 여길 뿐이지 죄로 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두르다가 실수했지만 이런 것은 뭐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절제하지 못함, 성급함, 조급함, 실수를 반복하는 일 등을 문제로 분명하게 삼고 있습니다.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괜찮고 문제가 없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성급하게 굴까? 왜 내가 서두르게 될까? 왜 내가 그러다가 실수하게 될까?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하나하나 고쳐나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태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두르다가 실수할 수 있지, 괜찮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서두르다가 성급하게 하다가 실수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서두르다가 실수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고의로든 실수로든 이런 불순종,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실수를 통해, 이러한 서두름을, 성급함을 통해 사단이 틈타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작은 실수에도, 부족함에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성급함과 충동적인 태도들과 거기서 나오는 실수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권하는 덕목들, 반대의 덕목들, 어떤 것들을 성경에서 권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절제하라, 신중하라, 정숙하고 단정한 태도를 가져라.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올바른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급함, 조급함, 충동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실수들, 말과 행동의 실수들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죄가 아니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세상의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하신다면, 성급함과 실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하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더러운 죄로 여기고, 더럽고 추악한 죄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충분히 그런 모든 문제들을,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남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나우며, 이 단어에는 이제 억제되지 않은 야만적인, 거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언제 사용됩니까? 일반적으로 사회화되어지지 않은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사회화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본성이 어떤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정렬이 되고 변형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본성 그대로인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죄, 사나움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이 사납고 거칠고 억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변형되지 않고
그죠? 우리가 가진 마음과 생각들, 요것이 좋은 것이다, 요것이 선한 것이다, 요것이 착한 것이지, 네,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변형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나움, 야만적인 거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인간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납고 거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야만적인 것이라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특히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짓 성경교사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일반적으로 가진 지식, 경험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점검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내용들만 가르쳐져야 되는데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되어지지 않고 비교되어지지 않은, 검증되어지지 않은 그런 교훈들을 막 쏟아낸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살아야 뭐 이런 열매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들을 막 가르치고 쏟아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사나운 것입니다. 야만적인 것이고 거친 것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오늘 본문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해도 뭐 이런저런 절차나 성경에 나오는 원리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참아라, 뭐 정죄하는 건 다 죄다, 권면도 하면 안 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은 성경에 나온 말들이긴 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나오죠. 참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비교되어지지 않고 검증되어지지 않고 쏟아질 때 무조건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야만적인 것, 사나운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서 또 다른 문제도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려고 하던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은 나름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고 했어. 이런 일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면서 검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유익하고 선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일 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납고 야만적인 태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과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인가 악한 것인가 점검해 보려고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분별해내려고 했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러한 범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의 부족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만듭니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도 그렇게 죄가 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고쳐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3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원통한 마음을 잘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절제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이제 절제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고 이런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일들은 뭡니까? 너무나 가치 있는 일들이지만 사실 뭐 쉽고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쉬고 자는 일은 거의 저절로 되지만 쉽고 편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만 공부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만큼 저절로 되기보다는 억지로 애써야 합니다. 어렵고 불편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은 저절로 심지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하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뭡니까?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일은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억지로 해야 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극복해내야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애써야만 조금씩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선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죄를 떨쳐내려고 신경 쓰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서, 심지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까지 쌓아가야 우리가 천천히 조금씩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착하게 살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심을 한 이후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신의 악함에 비참한 기분이 들고,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하고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게 되고 이런저런 고난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과 어려움을 끝까지 잘 참고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악한 모습이 가지는 비참함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사람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에 그런 죄의 습관과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의 습관과 자신의 악함과 마주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건 이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그렇게 악했던 것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 과거에 나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사람은 본래 다 이렇게 산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온갖 이유가 있고 어쩔 수 없고, 결심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나는 죄가 없고 잘못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고칠 것도 없고 지금의 내 잘못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 처음 모습 그대로 죄 지으며 살거나,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합리화 속에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멋대로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수고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선한 것은 어렵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견뎌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실제로 그랬다.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불편함,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기록되던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여자들은 계속해서 권면을 듣고도 쉽게 이단에 넘어갑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은 출교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자신의 악한 태도를 고치지 못했고, 심지어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영향을 받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보기에는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속이 터지는 일이죠. 변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가르쳐도. 결국에 이렇게 선한 일이 힘들고 불편하고 싫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나를 잠시 잠깐 즐겁게 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니고, 그러한 인생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지금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태도, 선한 삶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태도는
아무리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 어떻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고 어떤 경험이 있고 하더라도 아무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결국에 이러한 일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애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타고난 성격 때문에 다른 이유들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 자신이 스스로 선한 것을 좋아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죄를 떠나지 못하고 악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다 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특정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들, 과거의 우리의 삶들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들은 아주 거짓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10대 이전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먹고 살려고 도둑질을 하게 되거나 한 사람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보다 더 범죄하기가 쉽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형편이 어렵다고 나중에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더 예의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버릇없이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의 범죄를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모든 것이 죄의 범죄함의 이유가 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렵게 살았다. 내가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해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버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 이런 원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 이유, 어떤 이유도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핑계가 될 수 없고 그저 사람이 결심하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음에도 조금의 선을 행함도 좋아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바뀌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기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한, 그래서 선을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런 겁니다. 제대로 결심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 어떤 다른 이유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을 행하지 못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이유도 핑계거리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이유라도 모든 악하고 연약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떨쳐내고 핑계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선을 행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선을 행하기를 애쓰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질 그날을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목록들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말세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죄의 목록들이 간혹 이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에 나오는 본문의 목록들은 그러죠. 누구나 가지고 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문제인 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나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다 분노하고 살아가고 다 기분이 나빠지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살고 뭔가 틀어지면 다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서두르다가 실수하고 때때로 뭔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흔하고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모두가 하는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그 어떤 것이든 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행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선을 행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꾼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변화됨을 보기가 어렵고 열매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인생이라고 저번에 설명했었죠. 망령된 인생 뭡니까?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죄 지으며 살아가는 당연하고 흔하고 일반적인 인생. 특별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특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범죄할지라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며 죄 지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혼자서라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혼자서 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나 혼자라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라도 선한 일을 하면서 그런 중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